네, 오늘은 잠언 26번째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3번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잠언 12장 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의인은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쓰러질 일이 없을 것이며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의인은 첫 번째, 훈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 12장 앞절에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녀도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자녀가 점점 그 본성이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짐승과 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를 듣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은 그 내면이 어두워지고 악한 영들이 역사함으로 그 본성이 짐승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좋아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아직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의 사건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죠. 믿습니다에 머물지 말고 거듭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본성. 근데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믿어도 옛날에 가졌던 그 본성과 습성과 죄악은 버리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축복받고, 믿기만 하면 잘되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가나안 땅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철저히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었어도 아직 내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옛 본성, 아직 나는 오라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성령님이 감동이 임할 때, 아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내가 옛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 옛사람에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옛사람, 음란의 옛사람, 세상의 옛사람, 미움과 짜증의 옛사람, 세상 것 좋아하는 이 옛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훈계하게 되므로 옛사람에게 힘주지 마, 안 돼, 몰라,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옛사람의 힘이 빠지면 새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시죠. 주님 자신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물론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옛사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이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옛사람이 역사하지 않도록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의 도는 옛사람은 죽고 너는 새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부모 처자식과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런다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미워하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자아를 더 사랑하고 부모 처자식 생각하다 보면은 세상 물질욕 쫓아가고 권력욕 쫓아가고 출세욕 쫓아가고 인기욕 쫓아가고 그러한 옛사람이 자라나니까 그 옛사람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십자가를 지고 그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에서는 뭡니까? 나는 죽은 거죠.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주님은 아주 정확하고 강력하게 옛사람을 버리라고,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제자들을 훈련하며 또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한 번은 돌파해야 됩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오는가 예수가 나오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교제를 하면 내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옵니까? 가정생활을 하면 내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옵니까? 주의 일을 하고 무슨 헌신을 해도 내가 나오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요. 주의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결국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열심과 나의 욕심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의 보좌에 옛사람의 본성인 내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대화이고 우리의 마음, 동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고와 고난과 박해와 엄청난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옛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의와 나의 열심, 내 본성으로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 안에는 옛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능히 3차 전도 여행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피한다고 요거 뭐 세상 거 즐기면서 TV로 풀고 뭐 인터넷에 풀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정 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옛 본성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새 본성이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던 것 같이 우리도 더 많은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질문은 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옛사람인가? 아니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신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새 사람이 되려면 훈계를 좋아해야 됩니다. 훈계를 좋아할 때 옛사람이 깨지고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쫙 깊게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예민하고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뿌리가 금방 흔들립니다. 왜? 못마땅하거든요. 마음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힘들거든요.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누구 때문에 바들된다 한다면은 사실은 내가 그러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부딪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힘을 얻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가 나를 끌고 가요. 이 옛사람을 제재해야 됩니다. 제재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가 나오는 것이죠. 나가 나오게 되면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해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비그리스도인 옛 본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치유가 필요하고 깨져야 되는 겁니다. 딱딱하게 돌같이 굳은 옛 본성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깨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깨지는 그 과정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고난이요, 그것이 주님의 훈계요, 징계인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의와 평강에 넘치는 열매를 맺는 이 사람, 뿌리가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 의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의와 평강, 의는 사랑이죠, 용서죠, 또한 평강,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랑과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징계가, 훈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징계한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은혜로 형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채찍질과 훈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귀의 역사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둠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뿌리 깊은 영성으로 의인의 뿌리 내리게 하려고 나의 죄악과 옛 본성을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수만되는 것이 고난과 고통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터부시하지 말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사실. 7절에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면서 우리도 몸에 썩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심하게 연증이 남거나 곪으면 그거 찢고 피 빼고 때로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썩어 들어가 몸이 죽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 죄악으로 옛본성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를 잘라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애매하게 세상으로 고난받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과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러한 역사가 있다면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 버리운 자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자기의 뜻대로 그들은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아멘. 징계를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악마로부터 오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것에 연단 받으면 얼마나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지 평강의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옛본성 쫓아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옛본성에 힘을 주지 않아 하면서 참고 있으십시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옛본성은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통치하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구원받고 자녀가 변화되고 많은 의의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옛 본성 오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훈계를 즐겨 받으면서 옛사람에게 힘을 주지 마십시오. 정말 나에게 죄악을 끊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위로만 주는 그러한 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신을 훈계함으로 맞아. 아멘. 주님, 나 그거 끊습니다. 주님의 사람 못되게 하는 그 대적을 끊습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 못하게 하는 그 대적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제재를 계속 가하십시오. 지금의 가장 큰 대적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가장 큰 또 하나의 대적은 내 자아입니다. 그거에서 훈계를 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멀리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내가 나아가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에게 훈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